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21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1장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새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요. 11절, 12절 말씀은 에돔에 대한 나라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이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지요. 오늘 각 이 세 나라의 심판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그 심판을 향한 또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러분 이 해변 광야라고 불려지지요. 이 나라가 결국 바벨론인데요. 이 해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나일 강을 또 나일 해변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을 함께 섞어서 잘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은요, 넓은 평지도 있고 넓은 광야도 있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바벨론에 대한 나라의 특징을 충분히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처음이 아니지요. 이미 이사야 13장, 14장에 걸쳐서 1차로 먼저 언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13장, 14장의 그 이전의 내용들은 그 바벨론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어떤 죄악의 문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내용, 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부 사막에 갑자기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바사와 메대라는 나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또 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망을 보는 이 파수꾼의 시선으로 적군들이 바벨론 성을 포위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절에 파수꾼이라는 그 단어는요, 바벨론을 위한 파수꾼인데 그에 반해 6절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 바벨론을 위한 파수꾼이 아니라 유다를 위한 파수꾼이에요. 결국은 이 바벨론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파수꾼이 유다를 향하여서 그것을 알리고 증거하도록 하도록 그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말씀하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 징조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지요. 파수꾼이 성벽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알려서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는데 큰 소리를 외쳐서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당연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알릴 수 있는 진정한 이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바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0번째 이방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열국의 심판 가운데 8번째 해당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세일은요 본래 에돔 족속들이 거하는 산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마라는 도시도 이 에돔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 에돔이 파수꾼이여 하고 파수꾼을 막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선 또 에돔이 부르고 있는 파수꾼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와서 이 밤이 지나가려면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쉽게 해서 이 밤이 지나가려면 밤이라는 것은 어둠, 고통, 아픔,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12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물으려면 물어봐라.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상황이 어떻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딱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또 정답을 외쳐야 할 사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을 얘기해야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쳐 있는데 그것을 이런저런 얘기 말할 시간적 여유와 상황이 없습니다. 파수꾼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온다 또는 돌아간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러한 방탕한 삶 속에서 그것을 돌아서서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절대 외칠 수가 없지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칠 말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긴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어떤 지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 또 붙어 있는 자라면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먼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에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는요, 아라비아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유다 주변의 10개 나라 중에 9번째 나라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드단이라는 이 도시는요, 아라비아의 나라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상들이여, 큰 상인들이여 라는 말이지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흔히 잘 아는 그런 대상이지요.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전 세계를 이 시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무역으로 잘 살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낙타에 많은 중요한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물건들을 싣고 무역함으로써 풍성한 물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또 바벨론을 도왔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그들이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집이 아닌 이 피난으로 인하여서 들에서 밖에서 유숙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재물도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없으면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호령하십시오. 재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터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세 나라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그 외침의 핵심은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그 외침을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떠나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절대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와 재물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론은 동일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 세 나라의 심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없었기에 심판을 당하는 것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존귀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할 그 외침을 하나님 당당하게 끝까지 외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군사와 또 내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온전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